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한 종이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고 시간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관하시고 직접 선포하시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과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과의 동행이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 일과 생활 가운데 몇 번이나 예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시는지요? 네, 우리가 어떠한 대상과 이제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려면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한국교회는 이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조금 어떤 절차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는 이제 영접 기도를 하면 그것으로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냥 끝나고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조차 안 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간혹 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힘이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영생이라는 뜻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인데 우리 신앙의 그 근본이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또한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그러한 모든 주님의 그런 역사들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천국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로 이렇게 그 신앙생활이 전도하는 것이나 아니면 성령의 역사를 행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정말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필리핀에서 오랫동안 미국 선교사님으로 사역을 했던 프랑크 르방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그 예수님과 동행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 글을 쓰셨고 또 이분을 모델로 예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또 세계 한인교회에 많은 그런 예수님과의 동행 그 바람을 일으키는 그 선한목자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유기선 목사님은 이제 이 프랑크 르방 목사님의 그 영성에 대해서 한국교회에 소개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자 꽤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조기에 은퇴하시고 이제 아주 젊으신 목사님이 선한목자교회 이제 4세대 목사님으로 부임하셨는데 본인은 그런 예수 동행 운동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나가서 하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인즉슨
그분 스스로도 이제 목회를 하다가 다리도 다치시고 한번 이렇게 목회를 쉬시는 그런 기간이 있으셨어요. 목회 자리를 아무리 구해도 목회 자리가 오지 않는데,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더 예수님과 교제하고 하루 종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앞에 볼 때 내가 정말 깨끗하고 지연죄가 하나도 없는 그 상태를 유지하고자 굉장히 노력하셨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시점이 됐을 때 아는 선배님이 본인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강림교회 부목사 자리가 났는데 이제 한번 가서 사역을 하지 않겠냐고 이렇게 문을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열어주셔서 그때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을 훈련시키고 이제 부도 나서 교회가 넘어갈 뻔한 선한 목자 교회에 부임하시고 부채를 다 갚고 지금 한국교회 그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선한 목자 교회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가 정말 다윗을 생각해 보더라도 이렇게 계속 승승장구하며 목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이제 유기성 목사님처럼 이렇게 쉬는 기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붙잡혀 있고 예수님의 그 성품을 나타내고자 노력하고 예수님 닮아가자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종은 반드시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어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한국을 살릴 사람은 다음에 뽑혀질 대통령도 아니고 정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알고 예수님과 1대1로 만나서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 전체를 주관하시고 변화시키는데 아브라함 한 명을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교 방송이 중요한 것이 이 방송을 듣다가도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이 정말 성령에 붙잡힌 바 되고 성령의 불을 간구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의 종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한국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프랑크 루박 선교사님은 이제 15분에서 30분마다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고자 노력하는 훈련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 제주도의 최초 선교사님이셨던 이기풍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 사모님께서 윤함의 선교사님이라고 이제 자녀들에게 이제 유언을 할 때 어떤 유언을 했냐면 세상과 짝하지 말고 5분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잊으면 안 된다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프랑크 루박 선교사님도 처음에는 15분에서 30분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 이분이 쓴 얇은 책자가 있는데요. 책 제목이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1분 게임이라는 책입니다. 그것은 1분 안에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예수님을 잊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로 책을 쓰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가장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는 에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 21절과 24절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 죄를 다 속하고 구원의 길을 내시기 위해서 한번 육신적인 인간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천국에 예수님 올라가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런데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없이도 구약의 인물 가운데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간 인물이 두 사람 있어요. 누구죠? 바로 우리 방금 읽은 에녹과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죠. 그 굉장히 놀라운 그러한 성경적인 인물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구약의 레위기서를 보면 우리가 6번만 100% 다 지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지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을 우리를 위해서 흘려 주셔야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지키신 것이 바로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에녹이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에녹에 대해서 다른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30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이게 너무나 어려운 거죠. 사실은 쉽게 말하면 정말로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막 이렇게 죄를 짓고 회개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솔직히 하잖아요. 그런데 에녹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만약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면 적어도 한 30년 아니면 50년 많이 잡아도 100년 정도는 이렇게 자충우돌 죄를 짓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다시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 그 인생에 있어서 3분의 1 이상은 그 자충우돌 넘어졌다 일어서고 넘어졌다 일어서고 하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다윗처럼 그 간음죄를 짓고 회개했을 때는 다시 그 죄를 안 짓잖아요. 그러한 그 하나님께 붙어 있는 기간이 오래됐다는 거죠.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게 진득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녹을 죽음의 고통을 보지 않게 하고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도 지금 예수님의 재림의 신이 가까운 때 살고 있지만 그날과 그 신은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하고 말씀 있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고자 노력한다면 우리도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시겠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고린도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는데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혼육의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에녹의 이름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하노크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뜻은 봉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자기가 봉헌된 삶, 구약의 이제 삼손처럼 나시린의 삶을 사실은 에녹은 먼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하나님께 드려진 삶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도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성가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찬양을 우리가 하는데요. 그러나 그 찬양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죠. 우리가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실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기를 권해드리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정말 제일 먼저 말씀을 최소한 5장에서 10장을 읽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일어나자마자 5장에서 10장을 읽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한두 구절 붙잡으셔서 그 말씀을 암송하시고 그 말씀의 역사가 그날의 삶 가운데 증거되고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삶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셨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것이 예수님이시죠. 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그런 영성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성령 충만함에 대한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데 과연 그 성령 충만의 기본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이렇게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야 되고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야 되는데, 근데 무엇이 더 많이 나타나느냐라고 강조점을 찾는다고 하면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 선함과 양성과 그런 온유와 절제와 그런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데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말 그대로 이제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인데요. 근데 그러한 선함과 사랑이 나타나지도 않는데 막 안수하니까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간혹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온전한 성령 충만함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방언과 그런 많은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울러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강조한 것이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먼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이 유지가 돼야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세계적으로 많이 쓰임받은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종들이 한 가지로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신앙을 우리가 비교만 해도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방문했을 때 마르다는 뭐했죠? 예수님께 음식 대접하려고 막 안절부절하면서 이 일하고 저 일하고 막 굉장히 바빴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 발밑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데,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는 봉사를 해야 되지만 그런 봉사가 마르다의 봉사로 필요하지만 마리아의 그 하나님의 영성,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그 은혜를 받고 난 사람이 봉사를 해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를 보면 막 봉사는 많이 하는데 그 봉사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에서 막 남이 상처받는 것도 모르고 막 그런 봉사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 받은 사랑의 마음, 그 영성을 가지고 봉사를 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얻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가 교회의 봉사나 또 어떠한 섬김을 하더라도 정말 예수님의 향기 가운데 그런 자연스럽게 그런 봉사를 하는 그런 영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잠언서 16장 6절 말씀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제약이 속화가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6절 말씀이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제약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네. 인자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늘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소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빛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인자함이 없고 진리 가운데 사는 삶이 없어요. 네, 성도들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할 때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자와 예수님의 진리가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오늘 본 말씀인데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성령님과 동행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시기 전에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명령을 듣고 120문도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사건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 쓰임 받고 주께 봉사하기 전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프랑크 루박 목사님이나 이렇게 유기성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루를 지나고 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일기를 쓰시고 그날을 돌아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기도응답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기록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혹시라도 지은 죄가 있으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전에는 반드시 그날 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마무리하고 성령님과 함께 마무리해서 꿈속에라도 예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제가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과 동행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시작과 마무리와 중간의 모든 삶의 과정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 주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주께 모든 영광 돌려올 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